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이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당겨주세요. 오늘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영혼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무 것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봤자 그것으로 나를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임을 믿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영혼을 채우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 목마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넘쳐나는 하나님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숨겨져 있던 내 주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니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공허감과 하나님 비어있음 그리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 절대 우리는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만져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19주입니다. 그리고 군선교 주일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국군 장병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배에 대해서 제가 좀 광고할 게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우리 어른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좀 배려를 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일 예배에 여러분들 나와서 함께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여러분들 이제 매주 우리 병사들만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병사 게시판에 이제 매주 수요일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들 신앙을 또 지켜가고 특별히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줌으로 이제 소그룹 교육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줌을 못 키잖아요. 줌을 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수요일 예배를 열어 드린 거니까 사실 주일 예배 한 번 갖고는 부족해요. 여러분들도 사실 아실 거예요. 근데 몸이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못 오실 때도 있고 근무 때문에 못 오실 때도 있겠지만 오실 수 있으면 최대한 수요일 예배도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이 사실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혹시나 드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좀 당황스러우셨던 부분이 있을 텐데 이번에 인터넷 고장은 이제 화요일 날 기사님이 오셔서 좀 고치기로 하셨고 그거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PPT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뒤쪽에 계시지 마시고 이제 끝났으면 이제 앞쪽에 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아니죠. 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저희 짧은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일도로 합독이라고 하죠. 이건 합쳐서 함께 읽는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중에서 범죄도시 보신 분 계세요? 범죄도시 보셨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둘, 셋, 넷. 오, 좋아요. 두 분은 안 보셨군요. 범죄도시 그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이거 성대모사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 내 누군지 아니? 약간 이렇게 간사하지는 않았는데, 이 윤계상 씨가 장첸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거 하고, 이제 마동석 씨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던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범죄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이나타운이 있었죠. 차이나타운이 있었는데 그 차이나타운이 진짜 말 그대로 범죄 도시였어요.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도시인데 그곳이 사실 돈만 내면 범죄를 없는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 한국판 조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서 사실 사람을 죽여도 돈으로 없는 일을 만들 수도 있고, 돈이 곧, 그리고 권력이 곧 힘인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건 무법사회였는데 그런 도시에 사실 이렇게 범죄가 가득했던 이유가 있어요. 한 민족 때문이었는데, 어떤 민족이었죠? 잘 기억이 안 나죠. 옛날 거여가지고. 조선족 때문이었어요. 이 조선족 때문에 사실 여기 이 도시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있었던 이 차이나타운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윤계상으로 나오는데, 이 장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과 형사였던 마동석과의 이런 사투를 통해서 결국에는 형사 마동석이 이 장첸을 잡게 되죠. 근데 그게 이 범죄도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범죄도시에서 나온 조선족의 이미지가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조선족에 대해서 좋은 좀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면 손 들어볼까요? 아니면 좀 나는 조선족이 좀 부정적이다 하면 손 들어볼까요?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아니죠. 오늘 범죄자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조선족에 대해서 범죄자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사실 보이스피싱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보통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범죄도시에서 나왔던 이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랑 굉장히 유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정말 조선족들이 모두 다 그렇게 범죄자일까요?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다, 우리도 분명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조선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언론에서 안 좋은 부분만 딱 비춰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들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사람을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차별은 어느 시대, 어떤 곳에서도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조선족과 같이 차별받는 민족이 드러나요. 우리 오늘 4장을 쭉 이렇게 볼 건데요. 오늘 4장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의 무대가 어딘가를 봤더니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말씀의 무대였는데, 오늘 이스라엘도 우리가 조선족을 생각하듯이 이스라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있던 사람과 오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앙숙이었어요. 서로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과거에 원래 유대인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유대인 사람들 중에서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좀 반으로 나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민족이 지배를 당한 거야.
그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지배를 당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인구 정책을 썼냐면 많은 인구 정책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걸 선택하는 민족도 있을 거예요. 어떤 민족은 그냥 노예로 삼아버리는 민족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어떻게 했냐면 섞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유대인이 살고 있던 곳에 자신의 민족을 넣고 여기 있던 절반을 또 자신의 민족,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반반 섞인 거죠. 그러면서 서로 피가 섞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피가 섞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는데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잡종이 나처럼 이제 이게 피가 순수 혈통이어야지 어떻게 피가 섞여가지고 너네들 타락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편견과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와 유대 이 나라는 서로 엄청나게 갈등하는 민족들이었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를 가는 것조차 꺼림칙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던 그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 나라 사람이시죠? 이스라엘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땅은 이렇게 접촉하거나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부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이거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적지가 있어도 이렇게 뺑 돌아갔어, 사마리아만큼.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야. 나는 사마리아를 들어가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가신 게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출발하셔서 사마리아에 있던 한 우물에 도착하셨어요. 우물에 도착하셔서 이렇게 걸터 앉으신 거야. 걸터 앉으시고 이런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잠시 쉬시려고 우물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이때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세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녀는 사마리아에 살았던 여자였겠죠. 사마리아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옆에 다가오는 거 보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면조차 안 하고 말도 안 하는데 오늘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을 거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심지어 그 성별도 다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외국인,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물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장애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알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말을 거시면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인지 알았을까요? 이 사람 낯선 유대 남자였어요. 낯선 이스라엘 사람 남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말을 걸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와 원래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저한테 말을 거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당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당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인지 아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황당하죠. 아까 방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었죠?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한테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물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아까 물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한테 물이 있대?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는 거야. 아니, 당신 지금 저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뜰 도구도 없는데 무슨 나한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주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를 거야. 여러분, 당연하죠. 내가 마시는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우리도 운동을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운동을 하면 그 다음에 땀이 흐르잖아요. 땀이 흐르면 당연히 물을 마셔야 돼. 갈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마법의 물일까요? 한번 마시면 절대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육체적인 갈증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욕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보고 싶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갈증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 욕심을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영혼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말라요. 어떻게든 자신을 채워보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취해보면서 쾌락도 해보고 돈으로도 해보고 여자로도 해보고 무엇인가로도 계속 해보지만 그것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마리아 여자도 자기가 사람인지라 그 행복을 찾았어요. 이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여인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세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 지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동거남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자들이 아무리 사별을 할지라도, 남자하고 사별을 할지라도 결혼을 최대 몇 번 할 수 있었냐면 3번 할 수 있었어요. 최대. 근데 오늘 몇 번 결혼했다고 나와요? 5번. 여러분들, 연애를 5번 했다 헤어지는 게 아니고 결혼을 5번 했다, 5번은 뭐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그 안에 사별이 있든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지금 남편 5이 있었다는 거야. 물론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여자가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가지고 막 남자하고 결혼할 그런 문화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 여자의 인권이 이렇게 밑에 있었으니까. 근데 단순히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여자 혼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희망은 남자야. 그게 성적으로 이 사람이 성욕이 너무 강해서도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안정감을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었을 거고, 이 여자는 어쨌든 그 영혼의 갈급함을 남자로 채우고 싶었던 거야. 이번 남자는 나를 떠나지 않겠지? 이번 남자는 죽지 않을 거야. 이번 남자는 나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하면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기를 5번을 반복했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동거하고 있는 남자였다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채워보려고 했고, 사실 이 욕망, 욕심, 그리고 이 갈급함을 남자로 채우고 싶었는데 채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 여인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여인이 오늘 우물을 몇 시에 우물을 기르러 갔는지 아세요? 여기에는 6시라고 나오는데요. 유대 시간은 6시가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낮 12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럼 12시면은 사람들 많이 다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엄청나게 더운 곳이에요. 더럽게 더워요. 여러분들 12시에 특히 군사경찰인 분들
근무할 때 한 땡볕에 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집을 들어가고 싶어요. 난 생활관 들어가서 좀 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땡볕, 우리나라보다도 더 더운 그 땡볕, 그 이스라엘 중동의 그 땡볕, 40도 50도가 되는 그 땡볕에 나와서 우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땡볕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나와도 이른 아침에 나오거나 해가 다 진 저녁에 나오지, 이 사람처럼 12시 한낮에 나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한낮에 나왔나요? 왜 한낮에 나왔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5번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들 5번 결혼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거의 없어요. 이 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만약 5번 결혼한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5번이나,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들 거란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이 진짜 대인배이고 막 다 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2000년 전에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 야, 주변에서 얼마나 수근수근 됐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 참 이 여자에 대해서 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비난과 자신 안에 있었던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정신병 하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있었거나 대인기피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대인기피증으로 오늘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여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이 갈급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늪처럼 계속 빠져만 가는 거예요. 더 자기 인생이 답이 없어가는 거예요. 분명 이 여인도 행복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여인도 분명히 행복하고 싶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몰랐을 거예요. 이건 사실 근데 이 여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대놓고 5명 결혼했다, 헤어졌고 뭐 죽었고 뭐 이런 문제들이 눈앞에 극단적으로 보이니까 아, 그 사람은 그렇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런 갈급함이 있고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수를 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근데 무리수를 쓸 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인생이 좀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갈수록 꼬여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을 거야. 열심히 살아보는데 내가 그래도 이 갈급함을 열심으로 쾌라고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은 것을 분명 경험했을 거야.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것으로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을 때가 있었고, 학창시절에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내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가 이제 크고 나서는 우리의 갈급함을 이 잘못 처리하면 자식에게 다 가는 거예요. 자식이 나의 갈급함을 풀어줄 거야.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아, 내가 이제 좀 더 건강하겠지? 내가 이제 건강해 내 갈급함을 때려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급함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쾌락은 바닷물과 같아요. 그래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갈증나고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더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욕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더욱더 마시고 싶고 갖고 싶고 나를 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우는 자니라. 14절에 아까 나왔던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저 물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갈급함,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저런 마시는 물이 아니고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채우는 생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리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말랐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다시 비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입니다. 비어있는 마음, 공허한 마음, 오늘 그 여인은 어디서 채웠냐? 저렇게 보이는 물과 같은 외부의 것으로 채웠어요. 밖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비록 너의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내가 주는 생수, 나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날 수 있어. 너의 그 비어있는 그 마음, 보이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오는 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이 샘물을 내가 마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그 비결은 뒤에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에 나옵니다. 처음에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봤죠? 한 낯선 유대인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자신의 진짜 문제를 찔렀어요. 오늘 이 여인이 먼저 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보시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너의 진짜 문제는 남자로 너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아까 18절에 정확하게 때리신 거예요. 오늘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람 뭔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혹시 선지자십니까? 당신 선지자십니까? 혹시 당신 선지자면은 나 이런 질문이 있는데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오늘 이런 어떤 질문이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이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이라는 우리 한라산처럼 산 이름이에요.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들은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 드렸냐면 우리 저저번 주에 우리 한번 나눴었죠. 어디서 예배 드셨죠?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여인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를 진짜 드리는 진짜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후로 예배를 여기서 드리느냐 저기서 드리느냐는 더 이상 의미 없다. 예배의 진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4장 23절 24절 우리 볼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읽었던 성경 봉독했던 구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에는 공간이 중요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명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다 찾아왔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후로는 어디서 예배 드리든 상관없어. 예배에 진짜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너의 마음을 진짜 다 쏟는 예배, 너가 진짜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게. 너가 아무리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너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배 아니야. 그런데 너가 만약 집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너의 마음을 쏟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 진짜 예배야.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래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곧 이때가 예배할 때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 예배야. 여러분들, 예배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시구나. 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찌꺼기만 남은 예배가 아니고 그냥 몸만 와서 정신은 다른 데 가 있고 몸만 와서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만남의 예배. 주님은 그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예배드려야 돼? 영과 진실하게, 영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만남이다. 다시 한번,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만남이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뭐 그냥 이 교회를 안 와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대면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 하나님만 잘 믿고 잘 살다 가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중요해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서로 힘들면 그 사람을 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있지만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만남의 주선자가 누구시죠? 사마리아 여자였나요? 아니면 예수님이었나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만남을 작정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거시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이 만남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미 만나고자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셨어요. 나 너하고 만나서 너와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 너가 진짜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나는 받아보고 싶어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만남에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차별 없이 찾아오세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 사실 세상에서 아무 볼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예요. 지위에서도 문제예요. 지성 부분에서도 문제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에게 예배라는 엄청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뭐 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내가 뭐 지혜롭든지 아니면 좀 멍청하든지, 내가 공부를 했든지 안 했든지, 내 집안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흙수저든 아니면 금수저인데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만나고자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나는 너가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그럴 때 너가 살 수 있는 거야. 오늘 예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예배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오로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내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뭐예요? 영어로 worship이죠. worship이 가치라는 것과 ship, 정신이라는 게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렇다는 건 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리는 사람, 영혼의 갈급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가져보십시오. 절대 그런 걸로 행복할 수 없어요. 결국엔 마음속 깊이 내 공허감 채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유일하게 예배를 통해서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가치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깨달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선지자라고 물어봤을 때도 예수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5절 26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메시아다,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이 여인이 살아나요. 이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 사람에게 유일한 해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한테 갑니다. 원래 이 사람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들 못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문제를 아는 사람이었어.
나는 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는 알더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람은 메시아래. 여러분들, 이게 전도예요. 내가 막 억지로 가가지고 뭐 할 때도 있죠. 근데 진짜 전도의 중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나아갔냐? 오늘 이 여인이 예배의 그 진리를 알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자 이 사람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건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것, 그리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방법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 만나주시는 그 만남, 그게 예배라고 했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주시는 그 성령님, 이분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 찌꺼기만 남은 예배,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우리를 반드시 살립니다. 주님이 정말 홀로 영광 받는 예배,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이게 정말 이렇게 드려서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해방감과 정말 기쁨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해요. 갇혀 있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그 시간, 정말 내 영혼의 갈급함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시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주님으로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있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급함과 나의 영혼의 부족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목숨 걸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하나님,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 하나님, 날 위해서 또 다시 사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에 해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 위해서 다시 살고 죽으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남아있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고, 하나님, 저도 그 인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답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으로 나를 절대 채울 수 없음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으로 나 영혼을
절대로 가득 차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채우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예배하던 여기냐 저기냐 하던 공간의 차원에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만남이 있는 예배,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을 걸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채우는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비록 액수는 적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손 얹으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세상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주고 남을 이끌어줄 수 있는 물질로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남의 장을 여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끝까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308 대대원 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군대 위에, 각 가정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